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저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모래성이 보였고 저는 정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모래성이 아니라 얼음산이었습니다. 힘겹게 얼음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분지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지 한가운데에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블록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속에서 저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면서 얼음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주변에 목회자들이 입는 예복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제 꿈을 다 듣고 계셨던 목사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래성과 얼음산과 그리고 블록의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목사님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하여 제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충고는 제게 큰 충격이었고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쉼 없이 일을 했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요구사항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목회 초년병으로서 성공적인 목사가 되기 위하여 나름대로 저 자신을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그럼 목사님, 얼음산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의 예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제게 그것은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껍데기 목사로 살지 말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이 꿈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영혼의 목자로서 본래적 전인성을 제 삶의 지향으로 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 인생의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탐구하는 구도자로서 생명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원인 세상을 돌본다. 이것이 저의 사명선언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는 꿈을 꾼 뒤 잠에서 깨어나면 곧바로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꿈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꿈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징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꿈은 언제 찾아올까요? 특별히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빅드림, 이 빅드림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꿈에 관한 기록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서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그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빅드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어두운 밤에 꿈은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혼의 어두운 밤에 꿈은 시작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꿈은 시작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부엘세바를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형의 장자의 권리를 단팥죽 한 그릇에 산 뒤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그는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초라한 몰골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는 며칠을 걸어서 85km를 걸어오는 동안 매우 지쳐 있었고 피곤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황혼이 깃들더니 금방 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숲속을 방황하다가 돌베개를 취하여 땅바닥에 누운 뒤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실패와 좌절과 어두움과 절망과 고독과 악마를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고민을 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졸지에 도망자여 노숙사 신세로 전락하여서 딱딱한 돌베개를 취하여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배는 고프고 다리는 쑤시고 심령은 메마르고 미래는 두렵고 기도는 되지 않고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계승자로서 자신만만했던 그의 자존심은 참담하게 무너졌고
하나님의 현존은 점점 멀어졌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내면의 공허와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추운 겨울 홀로 서 있는 고목나무처럼 고독을 느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속삭이고 모든 것은 다 너 때문이라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는 자책감과 절망감에 엄습당합니다. 야곱 역시 아마도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으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마 그는 잠을 뒤척였을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보살펴준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분노로 이글거리는 형의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아마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곤 했을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과 미움과 승부욕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인생에 대한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야곱은 이정표도 없는 캄캄한 밤거리에서 깊은 고독의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사다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는 땅에 서서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 닿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한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사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늘은 영의 세계를, 땅은 물질의 세계를, 천사는 메신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땅에 속한 야곱이 하늘의 영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천사들이 부지런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은 자신이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그는 오직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소유하고 쟁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꿈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와 내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원하셔도 그의 심령에 귀가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의식의 세계를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무의식의 언어인 꿈으로 그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심령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의 무의식의 눈이 열리면서 그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찬란한 낮에 결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꿈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밤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그냥 밤은 절망이 아니라 내 모든 감각을 잠재우고 내가 하나님과 신비롭게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꿈도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두렵고
고독합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꿈으로 초청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꽃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 인격과 영성의 열매가 맺는 법이고, 사람이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라틴어로 웍스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웍스데이. 그는 사다리 꼭대기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러나 존재의 근원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꿈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은 깜깜하고 낯선 이 땅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처량하고 외로운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이켜서 이제는 티끌과 같은 수많은 호손들이 나타나게 될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꿈을 통해 우리에게도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나의 자아의 음성일 수도 있고,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에 대하여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숙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YMDTS 훈련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의 교회에서 2년 동안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담당 목사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다가갈 때에 내 호흡보다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성 형성과 영적 분별 규범에 관한 지식과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것이 영적 기초가 약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결국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나에게 목소리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당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꿈에 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설교가 끝나면 저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꿈 해몽을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나 꿈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분노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요셉을 혼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성 일지를 쓰면서 반드시 그날 꾼 꿈에 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 내밀한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 신적인 내재하심,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저의 영성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꿈을 통하여 구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개 그 목소리는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나를 위로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빠져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꿈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억지로 꿈 해몽책을 얻어다가 해몽하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리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것을 일기장에 메모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 날 우리는 바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실현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꿈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꿈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너무도 꿈이 선명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체험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트레멘둠 미스테리움 파스키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심을 그는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 자신의 가장 절박하지만 소박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11조를 드릴 것을 서원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원기도에 대하여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 입다가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친 사건을 기억하면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행동이 정당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인신제사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을 받으시고 야곱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꿈에서 보여주신 환상과 약속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마도 이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에 늘 그런 이 약속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고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베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는 미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년 만에 그는 12명의 자식과 그리고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이끌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12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티끌과 같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문안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붉은 물결과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함성 소리는 참으로 감동적이고 기적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4강까지 올라갔던 우리나라는 독일에게 아깝게도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승전까지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관중석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카드 섹션이 나타나면서 모든 국민이 감동을 했습니다. 과연 이 꿈대로, 이 플랜카드대로 정말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라갈 거라고 모든 국민이 환호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베드로 선생님께서 최근에 노안이 오면서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시고 만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꿈은 미루어진다로 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빅 드림, 내게 주신 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꿈은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망각의 바다로 아무런 미련 없이 흘려보냅니다. 요엘 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어두운 밤에 여러분의 꿈은 시작됩니다. 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 깊이 보물과 같이 간직한 꿈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고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헤아릴 수 없고 해석되지 않고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끝자락 베델로 돌아와서 나로 웃게 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